14절에서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교독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말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알리려는 것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반드시 세 부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첫째는 육의 사람이 있고 3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또 15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나뉘게 됐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자 해요. 착한 일을. 그래서 이런 착한 일을 하는데 바로 이런 생각 자체가 천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타락된 것 같지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본심은 그 하나님 형상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락되고 나서 사단의 독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런 사람들 이제 육의 사람이다, 혼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를 영접해놓고 예수는 영접해놨는데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하게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의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하늘의 위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천연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특색이 죄를 맨날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사단의 위에서 생활을 하는데 죄를 따라서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철학이 있어요.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문화가 달라지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관의 철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없죠.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도 없고 꿈도 못 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내 이득을 취하고 내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내 어떤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호인 같고 좋은데 내면에 막 들어가서 보면요, 다 자기 의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속에 가려져 있죠. 그런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인지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에 속해가지고 이런 사람의 세계를 꿰뚫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휩쓸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압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압도할 줄 아는 능력. 그런가 하면 하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 세상은 문화와 철학에 의해서 분리되고 갈려지고 하지만 하늘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1장 10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가져요. 때로는 의기투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익에 손해를 끼칠 때는 언제고 박차고 나갑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그 영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언어가 같아요.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5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으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제대로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의 사정은 대부분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고급 종교이면 철학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샤머니즘적인 이런 무속신앙으로 가득 차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에 의해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인간답지 않은 짐승 같은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시킨다는 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육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 사단의 독에 취해서 모든 결정이 속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움직여가요. 자기가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바른 결정을 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사단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가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으로 있는 한 여러분은 행복은 없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많고 아주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요. 저는 과거에 재벌들 집들을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요. 그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첫째로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다. 다 여유가 있으니까 다 잘난 거예요. 다 각자 프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자기네 채통을 지켜야 되고 자기네 가문의 어떤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간 사람은요 숨이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데 내면으로는 좀 사람이 흐트러진 맛도 있고 좀 이렇게 자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가문의 인생은 있어도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문을 빛내는 하나의 도구 역할은 하지만 나 자유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오히려 우리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뭐 크게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자유한 것 같아요.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내 마음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진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결국은 하는 일마다 멸망의 길을 택하고 간다. 그리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타락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갈수록 좋게 만들어요? 더 안 좋게 만들어요? 더 안 좋게 만들어요. 더 큰 수렁에 빠지도록 자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런 영혼을 깨워서 그런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가려워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느냐?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이제 들으면 대략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감을 잡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막 명문대를 졸업하고요. 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금방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뭐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많이 동풍이에요. 엉뚱한 얘기만 해요. 상대는요, 들어가면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나하고 말상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하냐면 나는 하늘나라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땅의 걸 얘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 동풍이라. 내가 동하면 서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해요. 나는 하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을 잊고 선택을 받아서 때가 되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복이지 시시하게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 게 죽을 때 하나도 안 싸들고 가요. 이건 회장이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그분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서 한국 경제 어려운 문제에 좀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육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구나. 부러워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각 나라의 특색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해요.
한국에 오면 막 진짜 숨이 헐떡거려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믿기가 힘들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요. 속이는 걸 뭐 밥 먹듯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종자가 그런가 외국 가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사기쳐요. 방송 타기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어. 먼저 그 사이를 알잖아요. 나중에 가는 사람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낯서니까 자꾸 물어보지요. 싹 안내하는 척하면서 탁 챙기고 날라버려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을 조심해라. 아니 한국 사람 보면 반갑잖아요. 낯선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가워. 그런데 첫 마디가 경계하라.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또 교회에서요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성도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기본 상식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법과 질서를 따라서 행동을 해요. 선종에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반드시 법의 절차를 따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한국은 막무가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갖다 차 박아놓고요. 저 힘없는 자가 운전해서 욕부터 때릴 때 해놓고 나면 벌벌 떨다가 자기가 당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육의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여유로워집니다. 아주 평온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1차적으로 생활 범사 속에서 그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완전하게 다 완성이 끝났잖아요. 누리기만 하면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위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십자가가 능력이야. 세상을 추구한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한 거야. 이제 승천의 위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정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라.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지혜하고 예수님 지혜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세계를 성령님만이 통달하시잖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한 시계가 그냥 확실히 알아져요. 그게 그냥 뭐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밝히 알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으로 적용을 시켜서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 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는 부패라는 게 없어요.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쏟고 뭐 당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도 탄식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즐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를 꼭 죽어서만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면 이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오늘날 이 믿음이 연합시킴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시신같이 쉰다. 오늘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이 두 축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자꾸 나를 충동질해서요, 죽어라 일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육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 살기가 얼마나 편한 시대예요. 막 집에 가면 전기만 꽂으면 다 해결하죠. 밥도 전기로, 빨래도 전기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막 빨래 이만큼 이고서요, 동네 그 시내까지 막 지구, 보통 1km 이상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겨울에 그냥 꽁꽁 얼은 데서 빨래를 이거 하면서, 나도 그 빨래가 이제 빨래하고 나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럼 그거 날르냐고 나는 그런데 어린 나이에요. 그 나를 때마다 투달 때, 추운데 이런 거 날르게 한다고. 어머니 입장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나 춥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 손이 그냥 하도 두꺼워지고 짝짝 갈라져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그 짝짝 갈라진다 얼음물에다 손을 넣었다 뺐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빨래판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 이거 꽁꽁 얼은 거 가지고 때려봐 여기가 어떤가. 가만히 생각. 지금들은 일을 해도 고무장갑이 끼고 하는데 옛날 고무장갑이 어딨어. 그냥 맨손이 다 하는 거야. 참 그런 생활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4명, 5명, 기본이 4명, 5명 낳았으니까. 우리 큰 집에는 11명 낳고. 타스로나 하여튼. 그냥 줄줄이. 어떤 때는요. 학교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요. 학교를 가면 애가 하도 많으니까 엄마 아빠는 반일도 가야 되고 뭣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 동생을 얻고 와 학교를. 한쪽에서 이렇게 해놓고 공부하다가 또 애 얻고 가고 그래. 어떻게 보면 꼭 엄마노릇 하는 거야. 큰 누나는 큰 언니는 다 그렇게 넣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할 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가 하는 게 뭐 있어? 전기로 다 하는데도 죽겠어, 못 살겠어, 미치겠어, 팔딱 뛰겠어. 아주 맨날 그래요.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둥, 뭐 하든. 그 왜 그러냐? 육체가 즐기는 걸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돈이 필요해요. 핸드폰, 과거에는요. 사실 핸드폰 없을 때가 좋았잖아요. 이거 핸드폰 있으니까 남들 다 갔는데 안 가지면 왜 그거 안 갔느냐 불편하게 연락하려면 저기 한다. 그래. 아니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연락하기 답답하니까 좀 핸드폰 좀 가지라. 근데 그래서 내가 폰값을 내주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내주지도 않아. 폰값 들어가지. 가족마다 폰값 무슨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가족마다 자식마다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서 그 요금을 지탱하느냐고. 전기는 또 얼마나 쓰며 물은 또 얼마나 쓰며 전부 다 돈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 거 일하라.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마음을 참 다 메마르게 만들어. 마음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행복하여 육체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가는 겁니다. 바보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뭐냐? 영에 속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외적인 거 그런 거 없어도 그만해요. 그까짓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우리 경윤이가 아이폰 그거 기능이 여러 가지라고 자꾸 가르쳐줘. 딱 듣고 있을 때 괜찮다. 그런데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내가 할 거는 기능에 2가지만 있으면 돼. 카톡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내가 글 쓸 때 카스에다 글을 쓰면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문서에 글을 쓰는데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폭 찍어서 갖다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기능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지금 하고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 앞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분주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 할 필요도 없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은 집에서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전기요금도 굉장히 싸게 나오대. 얼마 안 나와요. 관리비가 갈수록 줄어.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의 의식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며 사는 곳이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항상 풍족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땅이 뭐 천지 계백을 이루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코치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뭘로 여긴다? 헛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을 돌보는데도 막 헐떡거려요.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빠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저는 생각해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유롭게 즐기면서 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많은 사람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쫓아다니고 악을 쓰고 해봤자 나만 힘들지 별로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의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제도 우리 민경이가 내일 면접이 있어가지고 대학원 가는 면접이 있어서 기본적인 거 면접에 대비하는 얘기를 좀 해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의식 속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해서 키울 때는 그런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다. 뭔가 이 사이에 이바지를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러려면 네 마인드가 분명해야지. 학교를 가서 학생을 가르쳐도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만 때우고 내가 월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낮은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영향을 끼쳐 저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저들에게 영어뿐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마인드가 있느냐. 그럼 그 마인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만 얘기했는데 구체성이 없으면 그들은 그 마인드에 대해서 신임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주는 인생인지 움켜쥐는 인생인지, 움켜쥐는 인생은 전부 다 저차원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겨우 자기 인생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 끝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한테만 투자했는데 나가 병들고 늙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을 다 해서 이 사람도 세우고 이 가정도 변화시키고 하는 영향력을 쫙 펼쳐내면 내가 병들고 나이 들어도 그들이 내 인생의 발자취가 싹이 닿고 있잖아.
내 인생 발자취 오면서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그들에게서 싹이 돋아나고 있잖아. 그들의 삶에서 웅장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오늘 산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나무가 우거지니까 그늘이 너무 좋더라고요. 햇빛이 직접 앉아서. 그와 같이 내가 뿌려놓은 인생 속에 뒤에 자란 그 영혼들이 우뚝우뚝 서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사이에 영향을 끼치는 인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내가 뿌려놓은 인생들이 그렇게 자라서 멋진 인생을 산다고 보세요.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영의 사람이 추구하는 세계예요. 영의 사람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1차원적 삶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 속에 씨앗을 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뿌렸는 씨앗들이 쫙 자라가지고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도할 줄 아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삶은 그런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무엇을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떤 영혼의 변화를 주도했고 그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삶으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열매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신 하나만 열매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없는 사람의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통치하는 세대, 그거로부터 이제 양심의 단계, 그로부터 영의 통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분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봤자 다 썩어질 것만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수하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뿌려놓은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열매는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이 주님 앞에 결실한 열매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그 씨앗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씨앗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인재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일까? 무엇이 생명 있는 길일까? 저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의 가치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닌 것을 봅니다. 열매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심어진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올 때 내가 살았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바른 길을 살아왔구나. 나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영혼의 심령들이 회복돼서 사이에 영향을 끼치고 하늘나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거같이 벅찬 마음이 없죠. 그거같이 기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이에 이바지를 하는가? 그러면 그 일은 목사만 가능한 거냐?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일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터에서 그리스도 영을 따라 일하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고 각 분야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내는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의 위치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영접해놓고 그 예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천연적인 타고난 성분 가지고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같이 살아가겠다고 노력을 해요.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 죄의 법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실패를 연속하면 나중에는 좌절해 버려요. 그리고 포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길을 살잖아요. 예수를 믿어놓고 그 예수를 누릴 줄을 몰랐고 그 예수의 인도를 받을 줄을 모르는 결과가 없었습니까? 예수 믿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회개는 날마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쓰겠대요. 그런데 말과 행실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 아는데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취하고 내 즐길 거에 취해서 그거는 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것을 아는 시간은 없어.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1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조율합니다. 하나님 편의 것을 먼저 스케줄을 짜고 여분으로 육적인 걸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뭐 합니까? 세상적인 걸 먼저 이루고 하나님 건 그냥 여분으로 했다가 안 되면 말고 어떻게 시간 나면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최상급이 아니라 다 너덜너덜한 것들을 드리는 거죠. 말라기서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털 빠진 거, 절뚝발이 값어치 안 나가는 것만 갖다가 왜 돈이 안 되거든요. 그것만 하나님의 제사로 드리고 아주 그냥 틈실하고 털도 안 빠지고 아주 튼튼한 건 돈 가치가 있으니까 그건 자꾸 팔아서 돈 생기고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나의 인생을 1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있고 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할애할 거 어쩌다 시간 걸치면 하나님께 좀 동정을 베풀듯이 시간을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1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1순위는 주님께 두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의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모를 때는요, 모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막 지방이 모임이다, 총이 모임이다, 막 안 빠지고 열심히 쫓아다녔어. 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 뭐 한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1순위가 주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1순위는 영혼에 있어요. 영혼을 바로 세우고 영혼 앞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임도 필요하지만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그건 2순위, 3순위예요. 그거는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생명을 관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 두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여전히 천연적인 삶 속에서 거기에 잡혀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 너희는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다. 내가 어린아이 대항같이 한다. 그리고 젖이나 먹인다. 단단한 음식은 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는 삶. 그거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천연적인 사람들의 특색은, 예수를 믿어놓고 천연적인 사람의 특색은 어제 얘기한 양심의 단계에 주로 머물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를 주로 써요? 생각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도 이미 사단에 의해서 뭐 했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내 생각에서 영으로 올라가면 그 영이 내 생각을 압도해버려야 돼요. 사로잡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새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육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말한 것 같이 네가 바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선을 분명히 거라. 근데 그들은 양다리를 쫙 걸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놓을 수 없어서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도 놓을 수 없어서 또 한 다리 걸쳐놓고, 양다리를 다 걸쳐놓으니까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느냐고 잡아당기고, 하나님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잡아당기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다리가 긴 사람은 하도 땡겨가지고 더 길어졌는지도 몰라.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인생이 진짜 가치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의 형상이잖아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거리가 안 되잖아요. 최고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최고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게 한 것도 뭐냐면 타락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며 사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거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얼마나 사람이 가치가 있으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까지, 그것도 타락된 영혼들이 가글거리는 그 소굴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마귀에서 골라서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가장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고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목구비를 가진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치가 다 달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학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가치가 달랐잖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봤자 돈 몇 푼 차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 밖이냐 성 안에 사느냐, 천년왕국을 거치느냐 성 밖을 거치느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세상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사느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짐승마트 못한 인생을 삽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삽니다. 천연적으로 착하고 착하게 산다 해도 천연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지혜를 가지고 영의 실력을 가지면 당연히 짐승 같고 버러지 같고요, 천연적인 지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죠. 구태여 그 왜 싸워요? 그들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맹수들이 굉장히 포악하잖아요. 호랑이, 사자들 막 포악해요. 그래도 그들이 사람을 이깁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힘으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지혜로. 아마 힘으로 했다면 공룡이 진짜 존재한 건지 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룡이 세계를 지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보다 훨씬 힘쓰고 대단한 것들이 다 소멸됐어요. 오직 사람만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 부패된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그걸 봤더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얻어지더라고요. 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이게 얻어지는가? 섬김의 자리를 내 부패된 육을 가지고는 절대 못 내려가요. 왜? 마음이 허락지가 않아요. 사랑하라?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왜 사랑이 안 돼요?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뭐예요? 안 죽었는 걸. 자아가 죽으면 사랑은 너무 쉬운 거야. 용서가 너무 쉬운 거야.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아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그 영 안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흐름이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안으로 내 직장 안으로 흘러넘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를 꺾어야 돼요.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거리끼는 거에 묶여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남을 실족시키는 자도 교만한 자고 실족시켰다고 용서 안 하는 자도 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홀이라도, 홀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원어치 1원 가치만큼이라도 남겨두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줄 알아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다.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흘러내서 여러분 가정생활 범사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그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가 막아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도 이제 기도는 하고 뚫어는 줘야 되는데 자기가 막았어.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고 있어. 그런데 복 달라고 기도는 해. 그런데 내가 막고 있는 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깨달아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높은 절벽에 여러분 절벽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받는 거야. 딱 받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은 받아줬는데 한 번 더 까불면 더 던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항복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영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할 때 영의 세계가 들어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 그는 별로 깨진 게 없어요. 그가 거기 집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를 다루기 시작해요. 1차 관문이 라반이었고 2차 관문이 에서였고 3차 관문은 세겜 땅이었고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 거칠 때마다 먼저 자기 속에는 자아부터 깨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걸 다 데려가잖아요. 드보라도 데려가고 라헬도 데려가고 이삭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세계. 나중에는 요셉도 데려가고 베냐민도 데려가고 그런 와중에 그는 뭐했습니까? 내가 이름은 이르리라. 아멘. 그랬더니 영의 세계가 열려.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죽은 줄 알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뭔가를 뺏어갈 때 우리에게 집안에 흐르는 저주나 내 속에 흐르는 저주나 내 환경 속에 흐르는 저주를 이기고 그것을 다스리고 하늘의 영의 세계로 세상을 펼쳐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만 묶여가지고 맨날 거기에서 그냥 한숨이나 쉬고 낙심이나 하고 좌절이나 하고 하나님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양심 단계에 머무르면 항상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고민만 해요. 영의 단계에 열리면 내가 육에 있을 때 슬프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 엄청난 비극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길게 살으나 짧게 살으나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을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고합니다. 저는 영의 위치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사람이 추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갈수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걸 알았어요. 갈수록 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길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비유나 맞추는 얘기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10명, 20명이 왔다가 다 떠나고 한 명 남을 때 그 비애감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떠올려 줍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주님이 보내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낼 때 그 사람들은 너 말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늘의 영의 세계를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많으냐?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려면 첫째로 물질적으로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생활이 안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 말귀를 깨닫고서 따라오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그 극소수도요, 형편이 좋아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그냥 막 헌금이라도 푹푹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드릴 돈이 없어. 대부분이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넉넉하게 살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못 살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타협하고 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압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배부르나 나는 가난하고 너희는 유명하나 나는 무명하고. 그게 목회의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너희는 화려하고 존경을 받으나 나는 말발굽에 짓밟히고 욕을 먹고 징계를 받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요, 내가 존귀한 자요, 내가 가치 있는 자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해놓고도 천연적인 위치에서 겨우 양심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자면 여러분은 좀 더 회개하고 분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양심의 단계가 아니라 영의 단계입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영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은 모든 걸 바라볼 줄 알고 모든 비전을 펼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저하고 훈련에 동참을 할 때 정말 이제는 제가 어떤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도 따라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나 시험 봐서 통과를 못하면 바로바로 탈락입니다. 왜? 공부를 하라고 어정쩡하는 사람 무조건 탈락시켜요. 한 명이 남아도 바르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대구 가서 일주일에 2주는 여기서 또 서울, 이제 대구도 대구 식구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집중적인 훈련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서울과 대전에도 지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세우고 바른 일꾼이 되어지는 것, 아주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깨워야 될 것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그릴 줄 알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이제 영혼들을, 땅에 있는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세계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제가 회갑을 넘긴 사람들, 직장 다니다 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요, 죽을래도 일찍 죽어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70은 뭐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 과정이고 대개 80, 90을 살더라고. 그럼 퇴직하고 30년의 인생을요, 할 일 없이 사는 인생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그거같이 추한 게 없어요. 그런데 60년의 인생을 노하우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내 인생을 걸면 참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전의 삶보다 훨씬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게 은혜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줄 아는 거. 어떤 사람은 안락하게 아이고 이제 편안해 노년 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어디 저 별장이나 하나 쳐놓고 그냥 텃밭이나 읽어가면서 살자. 그게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아서 무하게요. 그곳에 살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일에 주도할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죠. 그럴 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질수록 여러분이 백발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백발이 추태가 되면 안 돼요. 백발이 면류관이 돼야지. 우리 모두 이런 가치 있는 길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